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서로에게 큰 위로이자 격려가 되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매주일이 감사주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가족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오늘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세상에 바빠 살다가다 보니까 감사할 일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냥 52주 가운데 한 주를 정해서 감사주일이다라고 정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오며 여기까지 걸어왔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솔직히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하고 점검해 보는,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는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인사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감사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손에 무엇을 쥐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일터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고,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감사한 것이 더 많다, 내가 더 많이 얻으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 손이 비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일도 없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기도하는 대로 열매가 보이지도 않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특별히 가진 것도 없다고 느껴진다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빈손을 갖고 있을 때,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몇 해 전에 들었던 한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젊은 부부였는데 좋은 직장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명을 받았다 그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 이제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오지 마을로 들어가 제3세계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설고 생활 환경도 너무 열악한 그곳에서 이들은 수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묵묵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 열매가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남겨진 아내를 보면서 주변에서는 이런 말들이 쏟아졌어요.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서? 인생을 괜히 허비한 것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이 가정의 선택은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남편을 잃은 이 사모님의 마음은, 아내의 마음은 달랐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밤마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그녀는 한참을 하나님 앞에 씨름한 뒤에 조용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그 끝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빈손 같지만 그녀는 이 선교사로의 길을 시작한 그때를 기억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결단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시작은 믿음으로 했다면 끝은 감사로 마치라. 시작은 믿음으로 끝은 감사로 마치라.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대부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지요?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믿음으로 결혼했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헌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내 손에 남아있는 게 텅 빈 것처럼, 내가 쥐어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는 이 표현이 꼭 누구의 이야기처럼, 내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말이죠.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냥 무모하게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었죠.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가물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모압 땅으로 가면 그래도 살 길이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름대로 나오미의 가정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조국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먼저 남편 에비멜렉을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이 정도면요, 사람이 상상하기도 힘든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도다. 내가 나갈 때는요, 고향을 떠날 때는 뭔가 손에 좀 쥐고 나갔는데요, 돌아올 때가 보니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다는 고백이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할 정도로 나오미의 삶은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이니까 그만큼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믿음의 영향력을 주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인 나오미, 이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대신에 나를 뭐라고 부르달라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괴로움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이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버텨왔는데 도대체 이 나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았는데 내 결과는, 내 삶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들을 한두 번쯤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형태는 다르지만 이 나오미가 걸어왔던 그 자리를 우리들도 걸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제 내 인생에서 열매를 보아야 할 나이인데 불구하고 손을 펴보니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오지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물론 내가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결과는 빈손인가? 이 질문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는 신앙인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예요? 대부분은 서운함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분노일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노를 그냥 두면 결국 그 분노가 나를 삼키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릴 것이다. 가정 가운데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 빈손에 있는 집들을 보면요, 가정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이 힘들어하고 그 집이 바람잘 날이 없죠. 왜요? 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분노하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니까 가정의 그 분노가, 그리고 내 가정,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분노에 휩싸이게 돼서 가정이 그리고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내 안에 서운함이 있다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토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 가슴 속에 꾹꾹꾹 담아놓고 우리 어르신처럼 이제 속이 타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입 밖에 말은 꺼내지 않지만 내 속에 그 분노와 서운함들이 내 속에 자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서운함이, 그 분노가 나를 조금씩 갉아먹게 되지요.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진 것들을 정말 다 쏘아보았어요.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고 전도도 열심히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은요, 그대로 개척할 때 그대로처럼 빈자리가 그대로였고, 재정은 늘 펑크가 나고, 사역은 계속되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갈 무렵 과로가 겹쳐서 큰 병이 찾아옵니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서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잘하던 목회 그것을 버리고 왜 그곳으로 갔어? 왜 굳이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병실에 혼자 누워 계셨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 손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대요. 눈물이 나오고 서운한 감정이 마음을 자로잡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저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 눈물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빈손이라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한 구절이 또렷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으래. 내가 빈손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빈손의 감사 찬송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손에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리, 결과만 보면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헛수고 살아온 인생 같은 그 자리에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빈손이라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빈손의 찬송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길을 먼저 이미 걸어가신 분이 계신다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철저히 믿음으로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조롱과 배척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요, 머리 둘 집조차도 없었고, 아니 발을 제대로 쭉 필 그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때 예수님의 두 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아무것도 쥘 수 없는 빈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지막 고백은 원망과 탄식이 아니었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저한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십자가 위에 빈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손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영원의 열매를 맺어 가셨어요. 우리의 빈손, 우리의 실패 같은 보이지 않는 자리,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의 끝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빈손의 길을 먼저 걸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요, 결국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은, 빈손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요.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모습을 더 보여줍니다. 현실은 여전히 비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분명한 것을 보여준 사람, 바로 하박국이지요. 우리 하박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요, 자신의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삶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니요, 괜찮아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암시를 걸지도 않았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나아가는 것,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그 빈 현실을 직시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자리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결과를 붙들고 원망하며 분노할 것인가, 한숨지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의 찬송을 올릴 것인가. 하박국은 어떤 걸 선택하지요? 후자를 선택합니다. 열매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결단한 거지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현실은요, 빈 밭이고 현실은 빈 외양간인데 그의 마음의 방향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그쪽으로 마음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빈손의 감사 찬송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인생을 생각할 때 앞길이 쭉 열리고 계획대로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도 잘 풀려야 할 것 같은데 길이 하나씩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멈추기도 하고, 가정의 상황 때문에 방향이 뒤바뀌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 결국 내가 생각한 길에서 내려놓고 돌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니 한 발만 내딛으면 되는데 다시 돌아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길을 막으십니까? 솔직히 이런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이 올라오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흐르고 우리가 조금 높은 자리에 지나온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가장 빠른 길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게도 하시고 멈춰서게도 하시고 뒤로 가게도 하시고 앞으로만 가던 그 길에서 갑자기 멈추게도 하시고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도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암담한 것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도록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참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몸으로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은 빈손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길이 결국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빈손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선한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힌 자리처럼, 돌아가는 길처럼, 그리고 빈손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양간이 비어 있으면요, 비어 있다고 솔직히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요새는요, 자기 암시, 웃기지도 않은데 막 웃게 하고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괜찮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로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는요, 우리는 늘 결과만 바라봐요. 내 삶에 무엇인가 손에 쥐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처럼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하박국은요, 무화과, 포도, 감람, 나무, 양, 소 이런 것들을 붙들지 않았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내 마음속에 감사의 근거가 환경의 결과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감사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면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손에 빈 것 같아도 감사가 여전히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끝을 내야 할까요?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시작했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어때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이래요 라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결과가 이래서 실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멈춰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미완성의 탄식으로 남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그래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도 믿음으로 감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은요, 어쩌면 내 인생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장들은요,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 중간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만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나는 제대로 변변하게 집도 없고 모두 없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여태까지 싫어온 인생이 낭비같이 보이고 허무해 보일 수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그림, 더 긴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나오미가요, 나는 비어 돌아왔다 라고 말하지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비어서 돌아온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는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요, 그저 나는 비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빈손을 붙드시고 그 빈손을 잡아주셔서 구원의 역사의 위대한 한 장을 쓰고 계셨던 거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남편을 잃었던 그 선교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남편이 섬기던 그 마을에 이상하게 조금씩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 그 지역을 헌신하겠다고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가 됐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결론을, 전혀 다른 열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손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빈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온 이 길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PPT를 보면서 주님, 제 손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에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 손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주님, 제 손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빈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온 이 길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헌금,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이 풍성하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빈손이라도
이 손 들고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빈손 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빈손의 감사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감사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으니 내가 내 삶에 아무것이 없어 보여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감사로 마무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귀한 은혜와 충만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감사로 마무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추수감사할 주일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을 들여다봅니다. 채워진 것 같아도 사실은 연약하고 수고와 눈물은 많았지만 열매가 적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정 때문에, 어떨 때는 자녀 때문에, 어떨 때는 건강과 경제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 빈손일까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 한탄의 입술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감사로 마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 감사로 마치는 인생의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빈손 위에 주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빈손이라도 이 손 들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시작도 끝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4장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